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성도로서 배우지 않으면 또는 훈련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요 믿음이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벗어버려야 할 짐과 짊어져야 할 짐의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맡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할 짐과 또 인내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11장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인내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장, 12장 시작하기 전에 10장을 보시면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밝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분의 구원, 32절에 신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 뒤에 보시면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수준으로 가는 데는 오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단번에 이루어지시고 영원한 것이지만 이 수준의 문제,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39절에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이 인내를 온전히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면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난과 의심과 실패와 갈등 같은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하는 짐으로 그러니까 겪어야 하는 경험치예요. 인내라는 것이 경험치로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제일 가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이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우러나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그 의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생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제목에 보는 것 같이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내의 짐을 온전히 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실 것이다. 솟아오를 것이다. 우리 영혼에서 그것이 나올 것이다. 만약 그 인내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이 바라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는 교육이 전부 이 세상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붙들어주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할 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12장 1절 가볼까요?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렇죠. 11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들을 면제받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평안, 행복 이런 것들도 잘 경계하고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심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포켓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반드시 삶 가운데서 인내하면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받으면 내세의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영적인 밝음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기 1절 다시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염려와 욕심입니다. 이 욕구와 갈망이죠. 이 욕구와 갈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솟구치는 그 갈망은 그걸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욕구를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욕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욕구와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채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욕구를 일깨워주는 것은 진짜 그것이 추구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암시해주는, 말하자면 주려고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세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하프, 멸류관, 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사람들의 그 광채, 그것이 바로 하프와 음악 같은 것이고, 그 권능과 능력이 멸류관 같은 것이고, 그 기쁨이 세상의 금과 같이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오. 다시 1절에 가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안 되지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우리 속에 있는 욕구와 갈망, 세상적인 욕심,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내려놔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라는 것은 12장 2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로드란 뜻이 아니고 가시란 뜻이 아니고 개척자, 성부자, 창작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발명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 2절에 나와 있다시피 인내로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뭘로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나 기적으로 이루지 않고 언제나 인내로 이루셨다. 경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겪으셨다. 무엇을?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음과 간구를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심령의 눈을 이 예수께 고정시키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서 인내의 힘이 솟게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어떤 형태적으로 명분적으로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세상적인 짐을 말하자면 덮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예수께 다 떠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실패마저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억울하지 않다. 온유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절대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역병이나 고난이 무겁게 보일지 모르죠. 물리적으로는 무겁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가볍고 쉽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짐을 지라고 했는데 그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반드시 그런 것들을 짊어져야 인내해야 경험해봐야 겪어봐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적인 어떤 고통 질병의 고통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다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모나 자식이 내 십자가는 아니고 그건 짐이에요. 그건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짐이지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실패 질병마저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쫓아라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 아니고 내용도 결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 긴밀함 그것이 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것으로 가는 길은 우리 앞에 놓인 달리기 할 때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많은 그 고난과 갈등,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훨씬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고급한 인격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야 마치 우리가 마탕 선수가 꼬리짐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마치 숨이 꼴깍
손가락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것을 견뎌내야, 그래야, 그런 싸움을 해야 결국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은 아무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자의 분량, 죽을 때까지 각자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습관을 들이고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갈 때 반드시 겪는 것이 실패나 고난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파산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나오지요.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게 어떤 모순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2절의 결론입니다. 자, 12장 1절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짐이고, 그 뒤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바로 인내,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인내하는 짐은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절망과 실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짐으로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